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그 느낌 말입니다. 오늘 또 그 상사를 만나야 하고, 오늘 또 그 동료와 마주쳐야 하고, 오늘 또 그 회의 시간에 날카로운 말들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장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형성되는 곳이며, 때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75% 이상이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청년 직장인들의 경우 상사와의 세대 차이, 동료들과의 경쟁 구도,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자체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다고 고백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퇴근 후에도 직장에서 있었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채우는 그 느낌 말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피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 괴로운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배웠지만 실제 직장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착하게 살수록 더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제 신앙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제가 착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떠넘기고, 동료들은 제가 참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부당한 대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 내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여러분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 기도로 해결된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주시는 5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입니다. 네 번째는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는 영적 관점의 전환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갈등의 순간들이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며, 고통의 시간들이 간증의 자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하다고 고백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관계의 갈등이 깊어질 때 이런 영적 공허함은 더욱 심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는가 하는 질문들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개역개정.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를 다닌다고, 통과한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해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어두운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증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갈등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동료의 배신이라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자매님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새로 부임한 팀장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팀장은 그 자매님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고 회의 때마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심지어 다른 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고 퇴근 후에도 불안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원망과 불평만 나왔고 성경을 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자매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 중에 자매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보지 못할 뿐 나는 내 옆에서 내가 겪는 모든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길을 열어주겠다. 그 순간 자매님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자매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회사에 가주세요. 제가 겪을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세요.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2주 후 팀장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매님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회의에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팀장이 개인적으로 자매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평안함이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국 상황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들리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개역개정.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그를 떠났고 첫 번째 재판에서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주님의 임재는 가장 강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직장 내 갈등의 한복판에서, 억울한 상황의 중심에서, 고통스러운 관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임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회사에 가주세요. 제가 만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출근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하루 중 3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침 업무 시작 전, 점심시간, 퇴근 전 각각 1분씩만 시간을 내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속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반응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며 결국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회의 중에 마음의 평안을 주셨던 것, 힘든 순간에 동료의 격려를 보내주신 것, 퇴근길에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신 것, 무엇이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일주일에 한 번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나 토요일 아침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리하십시오. 일기나 기도 노트에 기록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적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도, 회의실에 들어갈 때도, 상사와 대화할 때도, 동료와 점심을 먹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느낄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기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외로울 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종교적 의무나 형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의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봤자 상사의 성격이 바뀌겠어? 기도한다고 동료가 갑자기 친절해지겠어? 기도로 회사 시스템이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개역개정. 이 구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표현은 원어로 에네르게오 두나미스인데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며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개역개정.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자연을 변화시켰으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도 기도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한 청년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님은 IT 회사의 개발팀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같은 팀의 선배 개발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형제님이 입사한 첫날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제님의 코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회의 때마다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심지어 팀장에게 형제님을 내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님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선배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형제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선배 생각에 분노와 원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선배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저주하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형제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형제님, 일단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분노도 원망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형제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선배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저렇게 공격적일까? 혹시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은 아닐까? 그때부터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선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저를 통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3주차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그 선배와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선배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선배님, 괜찮으시면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선배는 놀란 표정으로 형제님을 쳐다봤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업무 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형제님은 선배가 얼마 전 이혼을 했고 어린 아이의 양육권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려 좌절하고 있었고 건강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제님의 마음에 긍휼이 임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 사람이구나.
나를 공격한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다룰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구나. 그날 이후 형제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 그 선배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세요. 형제님은 그 선배를 위해 매일 기도했고 작은 방법들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바쁠 때 커피를 사다 주고 어려워하는 업무가 있으면 먼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때로는 그냥 말없이 옆에서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배는 형제님의 이런 행동을 의아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선배가 먼저 형제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에 너를 정말 싫어했다. 내가 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오히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데 너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래서 너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너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형제님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화내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했습니다. 특히 선배님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기도의 힘을 배웠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변했고, 제 마음이 변하니 선배님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가 있은 후 2사람은 가장 친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후 그 선배가 형제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2사람은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며 결국 전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개역개정. 예수님은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가로막힌 거대한 장애물,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랑과 상황이 바로 그 산입니다. 직장 내 갈등이라는 산도 기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상사라는 산도 기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회복이라는 산도 기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보다 더 좋다는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이 회사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위치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갈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기도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정직한 감정의 토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 되지 마십시오. 분노, 원망, 복수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므로 순종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 안의 교만, 판단,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겸손을 심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상황을 완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아직 응답을 보기 전이라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기도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고 마음을 바꾸며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직장 내 갈등도 기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도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갈등 상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억지스러워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30일만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며 상황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진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갈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분노가 너무 크며 억울함이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의 경쟁적인 직장 문화 속에서 용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용서하면 오히려 더 이용당할 것 같고 화해하면 약해 보일 것 같으며 관용을 베풀면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다시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용서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개역개정. 이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사형수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개역개정.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은혜, 대가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약으로 죽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형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같은 부서의 수간호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는 집사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힘든 업무를 배정하고 휴가 신청을 반려하며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달했습니다. 몸은 병들어갔고 마음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으며 신앙생활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고 기도하려고 해도 원망만 나왔으며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을 때 집사님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집사님은 사직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기 전날 밤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그 수간호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일을 그만둘 거야?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할 거야?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한 사람 때문에 포기할 거야? 그 말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다.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을 빼앗고 나의 건강을 빼앗고 나의 꿈을 빼앗게 하고 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수간호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여전히 화가 나더라도 나는 의지로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수간호사를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를 볼 때 이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전처럼 밤새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간호사를 볼 때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얼마나 외롭고 불행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수간호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소서. 2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간호사가 집사님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하면 움츠러들고 피하려고만 했는데 요즘은 당당하면서도 평온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집사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간호사는 집사님에게 사과했고 그 후로는 오히려 집사님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 수간호사는 집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같은 교회 권사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개역개정.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490번을 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잘못을 저질러도 반복해서 상처를 줘도 변하지 않아도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용서받았으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직장 동료의 잘못, 상사의 부당한 대우, 후배의 배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용서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용서하기로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제 의지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 용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다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용서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 사람의 가정에 평안이, 사업의 번영이, 건강의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어떤 상처가 있었기에 그렇게 공격적일까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렇게 방어적일까요? 상대방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용서가 더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작은 선행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는 것, 어려울 때 도움을 제안하는 것,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화해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동안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크리스천의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용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직장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분노의 감옥에서 나오며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용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진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는 영적 관점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직장은 세속적인 곳,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평일은 나의 날,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고 일은 세상적인 시간이라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평일도 하나님의 시간이며 일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개역개정. 이것이 바로 대선교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가는 곳,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학생에게는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주부에게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개역개정.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직장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부정직과 부패가 만연한 곳에서 정직과 청렴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심과 경쟁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랑과 섬김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곳에서 희망과 용기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형제님으로부터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대형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건설 현장은 잘 아시다시피 험한 말과 음주, 도박,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형제님이 처음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동료들은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비웃었습니다. 건설판에서 예수 믿으면서 일할 수 있겠어?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갈 거야.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거절하면 따돌림을 당했고 부정한 방법을 거부하면 고지식하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곳이 제가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형제님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인부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인부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간식을 사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인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공기가 촉박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자재를 속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손해를 봐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건설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형제님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소장들은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이 소장님은 존중해 주니까요. 협력업체들도 형제님과 일하기를 선호했습니다. 정직하게 대해주고 약속을 지키니까요. 건축주들도 형제님을 신뢰했습니다. 품질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니까요.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님의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인부가 형제님을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소장님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소장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소장님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저도 소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믿음을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형제님은 그 인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인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형제님의 현장에서 일하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17명이 형제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형제님이 다니는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선교지로 여기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 선교입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개역개정.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메일을 쓰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동료와 대화하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고객과 통화하는 것이 예배가 되며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직장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나는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두 번째 단계는 탁월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일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의 질이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개역개정. 주님께 하듯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과 청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조금의 부정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을 경쟁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십시오.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격려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동료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십시오.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큰 감동을 줍니다. 5번째 단계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동료가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과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자연스럽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먼저 증거가 되면 말로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6번째 단계는 직장에서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 크리스천이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점심시간에 15분이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7번째 단계는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기간에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때로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꾸준히 섬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직장 내 갈등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선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 부당한 대우에도 분노하지 않는 모습,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두렵지 않고 기대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도 선교의 기회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진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5번째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적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잠깐 크리스천이 되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혹은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직장인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교회에서는 헌신을 요구하며 가정에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다 보면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개역개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든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남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였고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자였습니다.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물론이고 구역 모임, 봉사활동, 선교 헌금까지 빠짐없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매님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최소 3개월은 완전히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매님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3개월이나 쉴 수 있습니까?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병가를 내고 교회 봉사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같았고 죄책감이 밀려왔으며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3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구나. 많은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바빴지만 행복하지는 않았구나. 자매님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린 것은 제 행위였지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주님의 인정이었지 주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 완벽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3개월 후 자매님은 회사로 복귀했고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지켰습니다. 아침에 15분, 점심시간에 5분, 자기 전에 10분, 하루에 30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바뀐 후에 자매님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일의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고 교회 봉사는 더 기쁘게 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지금은 적게 하지만 충만합니다. 예전에는 바빴지만 메말랐습니다. 지금은 여유 있지만 풍성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먼저이고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 의무가 아니라 사랑, 성취가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날러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개역개정.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교회에서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과의 1:1 시간을 매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최소 15분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은 성경 공부나 기도 제목 나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으며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일, 교회 봉사, 가정생활, 개인 신앙,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결국 모두 무너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가정이 두 번째, 직장이 세 번째, 교회 봉사가 네 번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교회 봉사 때문에 가정을 희생하거나 직장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창조 후에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따로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주일은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십시오. 1년에 한두 번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동행자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같은 직장에 크리스천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 기도, 출근길 찬양 듣기, 점심시간 성경 한 장 읽기, 자기 전 감사일기 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견고한 신앙을 만듭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시작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일곱 번째 단계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되새기십시오. 은혜 일기를 쓰거나 은혜 노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힘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놓칠 수도 있고 말씀 읽기를 거를 수도 있으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며 멀어지면 다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기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찬양할 때의 감동, 기도 응답의 기쁨, 말씀 묵상의 깨달음, 섬김의 보람, 이런 것들을 누리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열 번째 단계는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처음 몇 년은 열정적으로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평생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하려고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위에 집중하고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속 가능할 뿐 아니라 날마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교회 봉사도, 가정 생활도 모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5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기도가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고 마음을 바꾸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남도 용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는 영적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이며 우리는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행위보다 관계가, 의무보다 사랑이, 성취보다 친밀함이 더 중요하며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내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십시오.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십시오.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갈등은 기회가 되고 어려움은 축복이 되며 고통은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 이번 주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임재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갈등하는 그 사람을 위해 30일 동안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용서를 선택하고 매일 고백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선교지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매일 확보하시겠습니까?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이 천리 길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결단이 평생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등의 순간들이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고 고통의 시간들이 간증의 자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주변의 직장인 크리스천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두렵지 않고 기대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모두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